자, 영과 진리의 예배, 요한복음 오늘 4장 23절, 24절 말씀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과 삶의,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하면 구원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원이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측면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안에 새롭게 부어주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새 창조에 가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천국을 말한다고 한다면 천국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창조되고 새 피조물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듯이, 만일 이러한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번패로워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엄격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깊이 병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함에 기쁨이 없어요. 이게 밑둥이 썩은 거예요. 썩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16년 동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까지 16년 동안 다닌 교회가 있어요. 저희 이제 거의 모교회 같은 교회죠. 원래 모교회는 더 앞에 교회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16년 동안 다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제 뭐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 거의 다 보냈죠. 거의 다 보냈는데, 청춘을 다 보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뭘 했냐면 찬양대를 했어요. 찬양대. 성가대라고 하는데, 성가대는 틀린 말입니다. 찬양대가 맞는데, 찬양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찬양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를 번패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 있었어요. 예배를 제대로 한 번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명 봤는데, 그 중에서 저보다 이제 5살, 6살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면 예배가 딱 시작되면 이제 찬양되니까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딱 시작되면 오토매틱 딱 꼬꾸라져요. 오토매틱이야, 정말. 제가 16년 동안 한결같이 그래요. 설교가 시작되면 한결같이 오토매틱 고개가 딱 꿇어서 잠자요. 너무 기가 막힌 거면요, 설교가 딱 끝나는 시점에 딱 깨. 정확하게. 제가 16년 동안 봤어요. 그런 사람이 성가대에 굉장히 여러 명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은 제가 보니까 안수집사 됐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예배 시간, 제가 공예배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잘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내고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모든 삶을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김우중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거짓말이에요. 속아서는 안 돼. 우리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많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창조된 자들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이 백성을 지어서, 이 백성을 왜 지었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가장 사람다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토부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선하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렇게 예배할 때 사람은 가장 가치로울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예배의 자리는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기 때문에 예배가 번패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는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바로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복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가 무겁지 않을 수 있고, 무겁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무겁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조금 높은 사람만 만나도 정장 깨끗하게 입고, 그죠?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대통령 만날 때. 나 내일 대통령 만나러 간다. 나 국회의원 만나러 간다. 근데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늦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 예배 자리에서 딴 생각도 하고,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죽었어요. 정말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 북한에서는 그 대회의장에서 김정은이 무슨 연설하는데 누가 졸았다고 사형당한 거 아시죠? 김정은보다 억만 배 높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졸아. 딴짓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에 감격이 없고 그 예배에서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소중한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치 있는 시간,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여기는 사람만,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여기고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의 대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예배의 대원칙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 더 질문해 본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답이 있죠.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에 영과 진리라고 하는 즉 히라버 이렇게 말하죠. 푸니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 중에 먼저 알레테이아 즉 진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냐면 그것은 구약은 다 그림자인데 그림자, 상징 혹은 예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참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림자, 예표, 그렇죠? 형상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1차적인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결국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예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모든 순서들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정신과 목적과 형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예배란 브라이언 채플이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예배학자거든요. 예배학자 중에서도 최고의 예배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예요. 제 서재에도 꽂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시며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충만히 배설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리거나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받는 게 구약 성경 어디 나와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준비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를 막 자신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 여호와 이렇게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모리아산 똑같거든요.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똑같아요. 거길 뭘 지고 가요? 나무 지고 가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죠. 근데 재물이 없네? 재물이 없죠. 그래서 묻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게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재물만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하신 재물이 뭐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진리로 예배함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자, 지금 영은 뺐어요. 왜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아니, 왜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못 받으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다 틀어진 거야. 다 잘못된 거야. 왜곡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순서와 예배에 있어지는 모든 말씀, 모든 게 다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막에서 배웠듯이, 성전을 통해서 배우듯이, 구약의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다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이고 또 나라는 주제는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고려하거나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사람 중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객만족, 그죠? LG인가요? LG? LG 카피가 그거잖아요. 고객만족. 바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 늘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와 자녀를 대할 때는 태도가 달라요.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지만, 그래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부모님을 대하지만, 자녀들을 대할 때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하죠. 자세가 달라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자식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날은 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애들을 막 하나님처럼, 그쵸? 상전 모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은영 박사 반대입니다.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이들은 제일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바깥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훈하고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보다 아이가 먼저 앞서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보다 아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는 엄하게 키워야 돼요. 엄하게. 때로는 채찍이 필요할 땐 채찍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대접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니신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영광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높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온 우주 만물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존재들에는 뭐가 있냐면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열 1위는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주 가운데에서 서열 1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서열 2위는 누구예요? 서열 2위. 초대교회 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서열 2위라고 생각했어요. 천사는 놀랍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수종하도록 필요했는데 그 천사가 사람도 함께 수종해요. 우리를 수종하는 종이에요. 이게 천사입니다. 서열 2위는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근데 서열 2위인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서열 1위이신 하나님과는 그 본질에 있어서 무한한 격차를 지녀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봐야 피조물의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피조물의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현격하게 구별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무나 구별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의 꽃으로서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도 비교되지 않는 최고의 복된 이치와 그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서열에 맞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서열에 맞게 대접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것과 동물을 대하시는 것과 혹은 산에 있는 나무나 꽃이나 이걸 대하시는 것과 영광이 다 다르거든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하는 게 달라요. 돌을 대하시는 것도 달라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천지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위임 받았잖아요. 근데 서열에 맞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가 너무 예쁘다고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대하거나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개나 고양이를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됐어요. 반려동물. 거의 가족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우리 하늘이가 가족 같아.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 예전에 수술 한번 크게 했거든요. 지금도 막 이 암덩어리가 막 나고 있는데 이번에 수술 안 할 생각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마찬가지로 자동차나 집이나 물건들이나 재물은 우리 인간이 일용할 양식에서 봤죠? 편리하게 사용하다 폐기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일 뿐인 것이지 그거 뭐 하늘에 갖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거나 신성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서열 1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마땅합니까? 즉 모든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구분되시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전적인 주권과 통치권과 심판권까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게 하나의 하나. 입법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 행정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법 재판권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하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게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죠. 그래서 주님은 피조물 되고 죄인 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그분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에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죠.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4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며 답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 4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성경부 시간에 영이신데 많이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뒤에 있는 말은 이게 두 가지로 문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와 뒤에는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 이 뒤에 있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리문도 4번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들처럼 물질을 가진 존재이시거나 혹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시거나, 그러니까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시거나 혹은 어떤 형상이나 형태로 표현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이상의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더 나아가서 모든 것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넘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세요. 피조물은 무한하지 않죠? 영원하지도 않죠? 불변하지도 않아요. 근데 앞에 있는 것들,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데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유리 문답 이 4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묵상을 해도 다 묵상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무한하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러한 존재적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마땅히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와 신분에 맞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너무 존귀하신 분이시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의 자기인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식,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지식은 같이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본질과 그 신분과 위치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빗나간 예배고 하나님의 신분에서 떨어져 나간 예배예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간은 이렇습니다.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만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최초의 아담처럼 무지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혹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죄한 상태에서,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밝히 보고, 똑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다 유한해. 유한할 뿐만 아니라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한하고 부패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으로는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잘못된 것을 좋아하며 잘못된 것에 감동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에 창궐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합의하여, 사람들이 생각하여, 사람들이 계획하여 만든 예배는 다 어떤 예배냐면 우상이 창궐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 이거 다 망가져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구도자 예배니 찬양 예배 이런 거는 다 여러분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양시키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지?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일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봤더니 그렇게 예배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함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사례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나를 이 산에서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호렙산,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머리에 계획하고 계시죠? 애굽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려오는 게 목적이에요? 신의 산에 데리고 와서 언약을 맺는 게 목적이에요. 이 신의 산에 데려와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이 산에서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도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찾아서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나를 예배하도록 할 것인데 과연 누가 나를 가로막느냐 말씀하는 거죠. 그럼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와서 이 백성들 내놓으십시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애굽인데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애굽의 이 바로가 바로에게 누군가 찾아와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찾아와가지고 그 백성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이유가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웃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구원하셔서 신의 산까지 인도하시고 신의 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자들로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지 뭔가를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자신들을 구원하여 내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인데 그 율법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전체가 다 이 예배법에 속한 즉 성막법, 제사장법, 제사 드리는 법에 관한 율법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막법을 주셨어요? 왜 제사장법을 주셨어요? 왜 제사 드리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최고의 핵심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이 율법을 주시고 있는데 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왜 율법을 주세요? 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성경 시간을 많이 배웠죠?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새를 참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돌비 신앙이 아니거든. 다시 말하면 말씀 신앙이 아니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눠져요. 돌비 신앙이 있고 느낌 신앙이 있어요. 금송아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돌비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직관으로, 느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양시키며 그렇게 자신이 우상이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해. 말씀을 기다리질 못해.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이 드러나요. 그들 안에 있는 탐심, 죄의 탐심이 드러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하나님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신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이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견딜 수 없어 해서 보이는 송아지 신상, 보이는 송아지 신상은 왜 났냐면 이게 아피스의 염소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애굽에서 이들이 10가지 신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소는 어떤 거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원하는 신을 좀 만들어서 한번 내보여봐. 그랬더니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송아지가. 이들은 이 보이지 않는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게 아론이 말한 건데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기가 막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기며 예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열심히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냐면 뛰놀면서 예배 드려요. 여기서 뛰논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뛰논다라는 말은 실컷 술을 마시고 춤을 춘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이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정신과 생각을 놓고 그저 자신들의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마음껏 자신들의 감정 덩어리를 분출하며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의 중심을 간파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어떤 거냐면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냐면 송아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예요. 하나님 말씀하죠. 야, 얘들이 지금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네.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신상도 만들었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도 드렸고 자기를 위해서 번제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입술로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숭엄한 예배에서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얼마든지 예배를 변질시키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용해 먹기도 하는 바로 이기적인 탐심으로 가득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창조적인 생각이 있고 또 멋지고 놀라운 방식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가장 1차적으로는 다 우리의 탐심이 만드는 예배이고 송아지처럼 혹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어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를 좋아하고 감성이 중심이 된 그런 축제 분위기의 예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의 모든 모습과 형식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상을 동원하여 축제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며 또 선포되는 말씀도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토리텔링이나 혹은 심리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설교나 자기개발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전도사 시절만 해도 뭐 존 맥스웰이나 이런 사람들 어저께 제가 말씀 강진민 목사나 이런 사람들 다 푹 빠졌었어요. 이 자기 개발에 관한 설교들. 그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잘됨과 자기 성공과 자기 번영과 다 이용해 먹는 거죠.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왜 아니야? 이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올 때 이 예배는 마치 우리가 예배를 잔치를 배설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를 우리들이 주인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에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산물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큰 은혜를 배설해 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예배를 들여다보면 너무 예배가 인본주의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할 수 있으면 더 엄격하게 하고 싶다. 그렇죠?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바르게 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꼭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렇다면 이제 진리대로 예배함, 즉 성경대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진리대로 예배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예배에 관한 모든 원리와 형식과 차례들이 다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이게 다 예배법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 10계명에 딱 담아 두셨어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먼저 1계명 보세요. 1계명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배의 바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수양의 시간에도 나눴듯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 첫 계명을 말씀하면서 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수억 개의 신이 있고 일본에도 800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실체가 없는 인간의 탐심이 만드는 우상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 그분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셔마 이스라엘이죠. 이거 제가 한번 2번인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모든 율법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딱 뭉쳐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이제 2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예배의 바른 방법을 말하는. 첫 계명이 뭐라 했어요? 예배의 대상. 2번째 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형상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전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나 혹은 공연이나 분위기 같은 어떤 조작된 요소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조장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짓인 거예요. 이 짓을 누가 했느냐? 가톨릭이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감리교 목사거든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인데 어릴 때부터 얘는 진짜 목사 감이었어. 근데 교회를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하더라고요. 이거.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별거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그림 그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무슨 그림을 그리니? 그게 예배 드리는 거래요. 그 친구 말로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 위에 모든 것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형상, 성상, 그림, 어떤 공연도 해서도 안 돼.
분위기 이런 거 안 돼. 느낌 안 돼요. 직관 안 돼. 오직 말씀. 이걸 여러분이 저만큼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중세시대에 성당 안에 화려하게 장식된 요소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예배의 순서에 깊이 스며들도록, 그래서 오직 말씀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말씀 중심의 예배를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있는 성당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성상들도 많고 그림들도 많고 막 스테인드 글라스 막, 그렇죠?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십자가도 못 걸어. 십자가도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 거는 거를 총회에서 2번에 걸쳐서 결의를 했어요. 십자가 걸지 않도록. 근데 제가 개척하면서 언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와서 이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어요? 왜 앞에 십자가가 없어요? 여기 2단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합동측교회 목사들도 앞에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거는지 몰라요.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할 것 없이 다 십자가 걸어.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예배 시간에 성경을 설교하라. 성경으로 기도하라. 성경으로 찬송하라. 그리고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시는 예배 순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와 성례전 같은 요소들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죠. 뭘로 반응해요? 기도로, 찬송으로, 헌상으로, 헌금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도록.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교동문을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 성경 1장, 신약 성경 1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 2장을 예배 시간에 읽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양도 많고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교동문의 형태로 말씀을 축약하여 만들었어요. 그게 교동문이 돼요.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는 설교가 있죠. 어떤 면에서 예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입에서,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잘 보십시오. 그것은 설교가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헛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중적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목사가 바르게 해석해주고 강해주며 적용해주기 때문에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어떤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말씀을 막 줄줄줄줄 강해를 하거나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목사에 대한 우리나라 이게 유교 사상과 연관된 건데, 목사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대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그런 두려움이 없어. 강단에 서가지고 손단 얘기 안 해요. 자기 간증 얘기, 정치 얘기. 강단은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는 건 줄 아세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시은자에서 온 거예요. 법궤에서 온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법궤에 그대로 임재하시죠. 법궤 뚜껑에 그대로 임재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언자 목사를 통해서 그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답시고 자신의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유익하는 그런 말이나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정하신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발표나 세상 전문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나 연예인들 간증 같은 것들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한 15,000교회가 뭘 해요? 아세요? 다니엘 기도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니엘 기도를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해. 다 간증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냥 다니엘 기도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예배를 안 하고, 예배라고 안 하고. 신학적 오류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저는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는 이렇게 희미해 사람들이 없어. 근데 이야기나 해주고 간증이나 해주고 하는 데는 막 전국의 15,000교회가 영상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의 감동을 하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들으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부목사 때부터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주로 그렇더라. 주로. 되게 번패로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더라. 예전에 우리나라 10대 설교가라고 하는 어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서 모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설교란 이게 책에서 말한 게 아니라 저를 앞에 딱 대놓고 얘기해요. 저를 앞에 세워놓고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설교는 유 목사 최소한 설교 안에 5개 이상의 예화가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보좌하는 비서 목사가 있어요.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비서 목사가 있었는데 이 비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예화를 수집하는 거야. 그 설교 제목에 맞는 예화를 수집하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막 정치하느라 뭐 하느라 너무너무 바빠. 나중에 보니까 설교를 대부분 준비해 주더라고. 대리 목사가 있는. 근데 그 준비하는 그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서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부목사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목사. 제가 있을 때 그 부목사가 서울대 나온 목사였거든요. 딱 앉혀놓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다른 비서일도 시키겠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세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식 설교를 좋아하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이야기식 설교를 좋아하고 문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예화가 많이 들어있는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뭘 안 그래? 여러분도 그렇지. 저도 그런데. 저도 그래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걸 이겨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적용해주고 메시지화 시켜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것이 설교지.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거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비찜으로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만일 음식에 갈비는 딱 한 대밖에 없고 온갖 양념들, 야채들, 다른 재료들만 가득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 갈비찜이 아니겠죠. 그렇죠? 갈비가 많이 들어있어야 되지. 양념은 그냥 양념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배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으로 풍성히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성경으로 풍성히 채워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과 또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들과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마땅히 구해야 할 간구들로 가득 차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제가 열거한 거를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의 레파토리가 그냥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간구는 묵상에서 나오는 한 이렇게 지류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도의 시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던 시인들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온 영혼의 고백들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으며,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뿐인 자신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회개할 내용들이 또한 많겠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붙잡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간구라고, 서플리케이션, 간구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한 간구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진 간구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 뜻에 맞춰진 간구. 여러분, 이번에는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 또한 말씀으로 흠뻑 젖은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다 엄격하게 생각하고 적용해서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시편 찬송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뭐냐면 시편을 말하는 것이다. 구약의 시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 찬송은 오직 시편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도 들었는데, 여러분 시편 찬송가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무엇으로 찬송했을까요? 그들에게 찬송가가 따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시편으로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시기옷에 맞춘 노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구약의 백성들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한 거야.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신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찬양했을까요? 똑같아요. 시편을 가지고 찬양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여러분 영광스러웠던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뭘 갖고 찬송했을까요? 똑같아요. 시편 가지고 찬송했어요. 그 시편 찬송가가 정통인가요, 원래는? 지금은 0.1%도 안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시편 찬송을 하지만 시편으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처럼 개혁주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굉장히 생각이 나뉘고 갈리는데 저는 조금 더 엄격한 주의자예요. 이걸 굉장히 권장하는 편이고 권장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의 가장 경건한 개혁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으로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중에는 오직 시편 찬송으로만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저는 결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꼭 시편 찬송이 아니더라도 자 말씀에 충실하면 말씀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과 충분히 일치되고 성경이 흠뻑 젖은 가사라면 저는 좋다고 믿어요. 그러나 오늘날 가스펠송 가운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사를 잘못 쓴 가스펠송도 있고 또 찬송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축복하거나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노래들은 예배 시에는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였어요.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는 당신은 사랑받게 그거 불러도 괜찮아요. 그냥 예배 시에는 안 된다. 마지막 성찬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비지블 워드, 보이는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계속 귀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봐요, 말씀을. 그리고 손으로 만져요. 그리고 입으로도 맛봐,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진리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배설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양육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공예배예요. 하나님은 개인 면담이나 소그룹이나 말씀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무엇보다 진리로 가득한 공예배를 통해서 가장 풍성한 은혜의 잔치, 진리의 잔치, 예수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것이며 또한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세요.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가 더 좋은데요. 막 3시간 동안 성경 공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저한테 반응을 하면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공예배에 부족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예배를 드린 자들도 부족하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나 진리로 가득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크고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래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재편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하며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우리 평생에 예배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빕니다. 여러분의 생에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